지난 9월 19일 국민일보에 제 눈에 띄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17년간 매일 딸에게 편지 쓴 의사 아빠의 당부라는 글이었고, 남 위에 공부하고 절대 의사하지 마라 라는 그런 기사 제목이었어요. 경남 참사랑 연합 의원 최진석 원장님의 이야기인데, 자기의 첫째 딸인 이 보인 씨에게 매일 묵상의 글을 17년 동안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이 최 원장님은 33년 차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신데, 자기를 시골교회 장로님이라고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대를 졸업한 후에 대도시의 큰 병원이나 아니면 남들이 다 원하는 그런 병원들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가 14년 전에 이 경남에 있는 하동에 와서 지금의 병원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최 장로님이 의료진을 만나기 어려운 이들의 건강을 내가 맡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도시에서 서울로 근무지를 옮겼다고 말하면서, 나는 이대로 무명한 존재로 섬진강가를 산책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최 장로님이 첫째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매일 이제 묵상의 글을 보내기 시작한 게 벌써 17년이나 되었고, 또 이것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으로도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교만해져서 망하기가 쉽단다. 자,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부라면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돈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란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인생의 성패는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있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는가에 인생의 성패가 달렸단다. 여러분, 이게 최 장로님께서 자기 딸에게 보냈던 묵상의 내용들이에요. 그런 최 장로님을 보면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마노아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최 장로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야,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알면 교만해지니까 절대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공부하래요. 또 네가 가진 돈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니 돈 벌어서 남주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여러분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정말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자기 딸에게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여러분 실제로 있었어요.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하지만, 그런데 진짜 그런 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드려야 될 두 번째 기도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사소한 것에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큰 은사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구하는 기도 정말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소한 일에 낭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타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의 두 번째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문제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사를 삼손은 너무 사소한 일에 낭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힘을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사소한 것에 낭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삼손의 삶이 역사에 이제 전면에 드러나는 이 14장 전에 13장 24절과 25절을 볼 때마다 계속 신경이 쓰여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면서 자라난 이야기는 여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특별한 말씀이 있죠. 아이가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삼손이 태어나고 또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는 동안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종류의 복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년기를 보낸 것은 맞아요. 그렇게 청소년기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떤 나이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사, 그리고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사사로서의 이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내가 부모 밑에서 용돈도 받고 내가 이제 체격도 부모보다 작고 힘이 없어서, 그래서 어쩌면 부모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에 또 너 그러면 용돈 안 준다? 너 그러면 휴대폰 끊어버린다? 이런 협박에 내가 이제 청소년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결국에 이제 성인이 되면 폭발하는 아이들이 있죠. 물론 삼손이 그런 것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이제 이 14장 삼손이 드디어 역사에 등장하는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말씀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란 삼손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던 삼손인데 그의 이야기의 시작이 여자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죽기까지 결국 자기 사명에 대한 인식, 즉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남다른 은사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삼손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삼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몇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런데 단 한 문장, 단 한 단어에서도 삼손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쓰게 하심이 아니요 이 민족과 우리 지파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사명에 대한 인식이 삼손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블레셋은 BC 14세기부터 11세기에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시기,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저 지중해에 있는 그레네라는 섬에서 이 블레셋, 원래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했던 그 땅이 하필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단집하는 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하고, 차지했으면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 강한 해양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특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을 사용했다면 그들은 철기를 사용하던 민족이었어요. 훨씬 더 앞선 문명, 최신의 문명,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단지파의 삼손에게는 다른 지금까지 11명의 사사들에게는 없었던 이 특별한 힘을 그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아무리 발달된 최신의 무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힘센 삼손을 통해서 단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다른 은사를 주시면 뭐합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도 그 귀한 은사를 여자 쫓아다니는 데만 결국에는 다 써버리고 망해버리는 인생이 여러분 삼손의 인생인 거죠. 정말이지 제가 삼손이 싫어서, 제가 삼손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삼손을 싫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쁘게만 보는 것이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손의 인생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은사를, 그 고귀한 사명을 사사로운 데만 허비하다가 끝내버린 인생.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게 뭘까요? 우리 주변에도 삼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삼손인가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삼손이거든. 내가 오늘 설교하는 제가 삼손이거든요. 오늘 설교하는 저는 저부터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삼손인가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삼손이 아닌가를 먼저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설교하는 저부터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고, 목회하는 저부터 저 스스로를 삼손 같지 않은가를 되돌아봐야 하고, 또 교회의 중직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의 모양은 달라요. 또 그 은사의 성격도 달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은사는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의 은사는 다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은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와 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은사들을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보혈을 흘리며 죽으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탄식하시고 또 여전히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의 거의 99.9%는요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방언의 은사를 제외하고는, 방언의 은사는 개인에게 유익이 있지만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왜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의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삼손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뭘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한 번 정도 죄짓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한 번 정도 실수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최종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최종 목표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삼손처럼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힘 그거 대단한 거야. 그리고 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너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그거 가지고 삼손처럼 살아. 그거 가지고 여자 쫓아다니면서 살아. 그거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걸 위해서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준 거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거지. 너부터 살아. 너 위해서 살아. 그게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똑같았어요.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누가 찾아왔어요? 그 순간을 노리고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탄이 와서 세 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똑같아요. 십자가 사명 필요 없어. 또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런 거창한 얘기 하지 말고 너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배고파. 너 능력 많잖아. 그러니까 너 그 능력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 그리고 지금 그 배고픔을 면해. 그리고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권세를 다 줄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단 한 번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으시죠.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못 내려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던 것, 그분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거침없이 유혹했다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여러분, 이런 유혹을 해댄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똑같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사명,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삼손이 했던 것처럼 그거 널 위해서,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모든 것 다 널 위해서 써. 괜히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가 마음 먹은 대로 그곳에 마음을 쏟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TV에 이제 기독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도회 같은 데 나와서 하는 간증들이 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증들의 내용의 결론이 늘 어떤 성공담과 같이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회사 연매출이 얼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 잘 산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간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간증은 뭐예요?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끝나는 그런 간증들이 사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결국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셨다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용보다 내 자랑이 많은 간증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성공 사례 담일 뿐이에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정말 저 사람이 저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가 저는 더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 다음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는 간증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다 잘라서 그런가 봐요. 응? 시간 관계상 방송이기 때문에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사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그런 유혹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소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또 우리를 놀이개처럼 이용하려는 그 노름에 우리가 빠져 있진 않은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악한 일, 즉 어떤 법에 접촉이 되는 일들 있잖아요. 법의 규범을 어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이런 것들만 악한 일이라고 해요. 이런 일들만 나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나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 평범하게 조용하게 사역하다가 목사로서 흠이 될 만한 일만 하지 않으면 그래, 교회에서 쫓겨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충성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속한 곳 어디든 그냥 적당히만 해도, 그냥 대충만 해도, 또 법에 접촉되는 일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드라마에서 그 사람을 월급 루팡이라고 하더라고요. 월급 도둑. 우리 회사의 월급 도둑.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야, 너 대충 때우다가, 너 대충 그냥 현상 잘 유지하다가,
그냥 큰 일 저지르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목회해라고 저를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기대하세요. 저 대충 목회할 생각 없어요. 여러분 절대 대충 사역하고 싶은 마음 저 없어요. 그거는 저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 큰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 당시에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자기 지파를 구원해내도록,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려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너무나 귀한 사명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은 사명을 교회뿐만 아니라 각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혀 서로 다른 직업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불법적인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오늘 삼손과 같이 그 사명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살아.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또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 눈에도 조카 롯이 먼저 바라보았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보는 눈은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 롯이 차지한 소돔과 고모라는 너는 있고 이제 거기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그냥 바라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이 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이 벅찬 비전을 가지고 그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벅찬 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러면 낭비할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비전에 심겨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에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않죠. 오직 집중력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이제부터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하는 기도 뭘까요? 뭐 큰 교회? 아니요. 제 개인적인 기도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어쨌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이 만나게 돼 있고 그 미운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생겨요.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나 보면요, 가끔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참 안 보면 되지. 하나님 그냥 미워하겠습니다. 제가 안 보면 되지. 괜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제가 마음 쓰고 저 힘들어하지 않고 싶은데 그냥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기도하냐면 사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또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신경이 막 쓰이죠. 그러면 뭐 설교를 준비하든 사역을 준비하든 별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운전하시다 보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꼭 노란불이 그 주유 경고등이 차에 들어올 때까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가끔 저도 그런 이제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콩닥콩닥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막 이제 막 시골길이나 이런데 주유소가 많지 않으면 더 많은 걱정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아무리 여름에 막 더워도요, 에어컨 꺼요. 왜냐면 에어컨이 그 연료를 잡아먹으니까. 그 심지어요, 라디오도 꺼요. 라디오는 사실 에어컨 그 기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걱정이 돼서 라디오도 끄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연료는 없고 목적지까지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목적지까지 내가 집중해서 가기 위해서 덥지만 에어컨을 끄는 거예요. 라디오도 끄고 뭐 기름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끄고 그때부터 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 이곳저곳 다 기웃거리면서 달려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름이 없는 게 뻔히 보여. 눈에 이제 경고창에 불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불이 들어온 사람이 사실 시동 하나 껐다가 다시 켜는 것도 너무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구경할 거 다 하고, 가다가 볼일 볼 거 다 보고, 여러분, 그 사람이 목적지에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경험상 저는 오직 이 기름을 가지고 분명히 목적지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직 그 하나 방법만을 보고 달려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낭비하는 것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은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처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처럼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은사를 받았을 때는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삼손처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제 개인의 욕망이나 제 개인의 욕심 때문에 무언가를 하자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무언가를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과감히 버려버릴 것이에요. 제 잘못된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어떤 교회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무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윤 목사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제 이 바라보는 것들은 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비전 때문에 제가 나아가는 것이라면 저는 그 가슴 벅찬 꿈을 저도 꿀 것이고 그 비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고 그리고 그 비전들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공동체를 여러분, 저는 세워갈 것이에요. 롯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들을 당당하게 내려놓고 멈추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저는 그 비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여전히 달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젖먹이 아이든 또 우리 어른들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영광에 좀 사로잡히길 원해요. 롯이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동서남북을 우리 모두가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 좀 기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일어났는데 오늘도 주일이네, 짜증나. 오늘 또 예배 또 드려야 되네.
와, 오늘 또 월요일이네. 아우, 학교 가기 싫은데. 아우, 짜증나.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오늘 이 주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직장에서 사역하는 그 사명이 내 안에 분명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때문에 기대가 되고, 여러분, 소망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러셔야 되고, 이제 내일 아침이 그러셔야 되고. 와, 일하러 가기 싫다. 야, 공부하러 가기 싫다. 뭐 저도 말할 수 있죠. 아, 오늘 교회 오기 싫다. 와, 오늘 설교하기 싫다.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열망들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자기만 알고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 여자를 쫓아다니는 데만 허비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더 높은 곳, 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동서남북 그 넓은 곳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히고, 또 비전만이 아니라 그 비전 속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